예, 신학, 건강한 신학. 건강한 신학이 아니라 건강한 기독교 신학. 건강한 기독교 신학의 판단의 중심, 저울, 잣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주제로 보면 전혀 다르죠.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많은 점에서 유사점이 있고 적어도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기독교 신학의 판단론의 삼각 구조와 기독교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구조, 삼위일체, 이 두 가지는 형식적으로 보면 그 질문, 주제로 보면 전혀 다르죠. 하나는 신학 판단의 문제고 하나는 하나님 체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공통점은 삼위일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서에서부터 나타나 있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신앙 체험, 역사적인 체험, 경험, 발전, 역사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면에서 이게 통합니다. 그렇듯이 기독교의 신학의 판단론도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20세기 말에 발전한, 체험적으로 발전한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서에서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사람 또 등등 삶과 연관된 많은 숫자를 들먹이면서 삼위일체가 구약 성서에도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완전히 엉터리 신학 접근이고요. 구약 성서의 핵심은 출애굽 때 경험한 하나님 경험이죠. 그런데 그런 기적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패망했고 그 절망 속에 새로운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찬양하고 환호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경험 두 번째 모멘트가 이 역사적인 예수를 통하여 나타났고 사람들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죠. 그런데 출애굽의 하나님도 같고 예수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도 같고 이제는 고아처럼 버려졌나 했는데 얼마간의 시간 공백이 지난 다음,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시간 공백이 지난 다음 예수 떠난, 예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체험했던 하나님 경험을 생생하게 다시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 그랬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하나님이 셋이야? 하는 문제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런 역사적인 서로 다른 하나님 경험의 모멘트를 통하여 삼위일체는 생겨났습니다. 신학의 건강한 기독교 신학의 판단론도 마찬가지로 이런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겪게 되죠. 처음에 출애굽의 하나님이 있었듯이 기독교 신학은 처음에는 성서 혹은 곧 이어 등장한 교리를 변호하는 성서와 교리, 교회의 가르침에 충성하려고 하는 소위 정통 신학, 이것이 주류였고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삼위일체에서 예수님이 떠난 것처럼 세월이 지나서 이 전통적인 정통신학하기의 방법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과학의 도전이라고 하는 거죠. 과학이 등장하면서 성서의 가르침과 과학은 충돌하기 시작했고 이 갭을 메우려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세기 독일에서부터 출발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신학은 성서에 있느냐 교리에 있느냐 하는 질문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느냐 우리들의 삶의 세계와도 와 닿느냐 하는 현실 감각 현대인들의 삶의 경험과의 연관성 소위 렐러번스라는 새로운 욕구가 등장하게 됐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한 200년, 길면 250년 역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자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좀 미숙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 1925년 소위 원숭이 재판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전후하여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자 유럽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경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있던 미국인들은 미국의 내전도 겪었고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혼비백산됐고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근본주의라는 어설픈 봉합 방침이죠. 그러나 역사를 거꾸로 흐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기독교 신학의 두 번째 중심 잣대를 제기한 거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경험과 얼마만큼 어울릴 수 있느냐 렐레반스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20세기 말 한국에서 4.29가 일어난 때하고 사실은 때를 같이 하지만 이게 기독교 신학에 영향을 준 것은 20세기 말입니다. 20세기 말경에 와서 각종 해방신학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해방신학, 그 다음에는 인종적인 해방신학, 흑인신학, 그 다음에는 성차별적인 것에 반대하는 여성해방신학, 뭐 한국의 민중신학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새로운 신학들이 등장하면서 진리의 편파성 혹은 진리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너무나 확실하지만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변수에 대한 욕구가 생겨났고 이 세 가지는 이제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욕구입니다. 성서에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들의 경험에서 새롭게 발생해야 된다. 재현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당사자들,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야 된다. 집권자들의 복음, 경상도 복음, 전라도 복음, 강원도 복음, 인디안들의 복음, 백인들의 경험, 복음, 또 LA에 있는 한국인들의 복음. 그거는 다 다르다라는 것이 20세기 후반의 발견이라면 발견이죠. 따라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공식화된 이 교리나 건강한 기독교 신학의 삼각구조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신학 판단론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역사적인 경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두 이야기는 상당히 통합니다. 이제 그 공통점 두 번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다르다. 근데 공통점 첫째는 역사적인 산물이다. 공통점 두 번째,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데 삼위일체 교리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어거스틴을 포함하여 삼위일체 교리를 오해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셋이냐 하나냐가 아니라 셋이 곧 하나다라는 그 제4의 지점,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출애굽에서 하나님 경험했고 역사적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고 예수 없이도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3번 경험했느냐? 어떻게 보면 3번이다. 그러나 진짜 삼위일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셋이 곧 하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 신학대학의
얼마 전에 작고하신 김철선 선생님이라는 성서학자 한 분이 수업 시간에 조크를 자주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교회 권력을 잡게 되면 상대방을 죽이고 싶을 때 삼위일체라는 무기를 사용해라. 그래서 상대방을 불러다 놓고 삼위일체에 대해 진술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때려잡을 수 있다. 이런 농담을 자주 했는데, 그만큼 성서학자가 보기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넌센스고 누구든지 말로 글로 풀어놓으면 다 걸린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 짧은 신학 공부를 통하여 발견한 것은 하버드에서 폴 틸리가 유대인을 모아놓고 한 삼위일체 강의가 가장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풀어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폴 틸리의 삼위일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세 번 다르게 경험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 동질적인 신체험이다. 이게 틸리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고, 유대인들,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도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아멘 하고 끝난 그 유명한 삼위일체 논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기독교 신학, 제가 세 가지로 늘 얘기를 합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성서, 현대인들의 경험에서 다시 발생하느냐. 세 번째, 계급적인 유저, 밸류. 남성에게 좋은 것과 여성에게 좋은 것, 장사꾼에게 좋은 것과 소비자에게 좋은 것은 다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복음, 혜택,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를 늘 얘기하는데, 사실은 삼위일체처럼 일체, 셋이 아니고 하나의 지점, 제4의 지점으로 가야 된다. 이게 삼위일체의 핵심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새로운 신학하기의 모형, 이 건강한 기독교 신학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잣대는 1차적으로 겉으로 보면 셋이지만 사실은 셋이 아니고 하나, 제4의 지점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의 삶과 구조와 삼위일체는 비교하면 우리가 서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삼위일체론적인 신학하기의 새로운 모형, 이것은 역사의 과제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세월호처럼 기독교는 침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있어야 된다라는 당위성, 요청, 하늘의 명령이고 역사의 발견이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해야 된다는 거를 아는 사람은 이 예수 르네상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없느냐? 우선은 신학자들이 자기 전공이 저마다 다릅니다. 성서하는 사람, 조지신학하는 사람, 성서에서도 구약하는 사람, 신약하는 사람, 신약에서도 요한 전공하는 사람, 바울 전공하는 사람, 복음서 전공하는 사람, 각각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서학자나 조지신학자들은 이론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의 이야기, 목회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무식한 상태입니다. 오늘날의 신학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신학교들 중에 어느 신학교에서도 기독교 내부 수립, 기독교의 신학교육 갱신론, 이런 것을 가르치거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없으며 신학교에서는 이런 과목을 개설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신학자들, 제가 사건팔이라고 그랬죠. 파편난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을 길러내고,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뭘 배웠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소시적에 배운, 같이 지냈던 목사님들,
모방하는 앵무새처럼 하고 있죠. 그래서 신학 판단 기준으로 보면 소수의 신학의 중심축 1번 성서와 전통에 충실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들은 아마 장로교회 고신파 교회를 저는 꼽고 싶어요. 자기네들이 옛날부터 믿어왔던 성서와 교리적인 전통 가르침에 충실하려는 신학 판단론으로 보면 제1교회입니다. 근데 제2교회,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는 진보 자유주의적인 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지구 전체에서 보면 이런 교회들은 다 기독교를 이미 떠났습니다. 기독교가 말되지 않고 교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다 떠났어요. 미국에는 존 캅의 영향을 받은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의 단체가 소수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떠났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영국에서 단 큐핏 같은 신학자가 영국 교회를 떠난 것이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판단론으로 보면 두 번째 교회, 현대인들의 인간의 경험을 진지하게 여기되 여전히 기독교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그런 제2의 교회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가 있고, 한국 교회는 사실상 90%의 교회들이 대중들의 소비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번영의 신학을 펴고 있는 교회와 많으면 10%, 사실 10%가 안 될 겁니다. 굉장히 고귀한 사람들이 있는데 농민운동을 하는 사람들, 해외 이주자들을 위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고 고생당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고난을 같이 하는 민중교회 계통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도 따지고 보면 제3의 축,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유저 프렌들리 밸류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는 대형교회나 이 사람들의 교회는 신학하기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같은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제4의 지적, 성서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오늘날의 폭넓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경험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러면서도 그 운동에 참여하는 가까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그들의 아픔과 희망을 위로해주는 이런 제4의 지점에 이르려고 하는 운동은 목회자들, 교회에서도 사실상 하나도 하지 않고 있고 못하고 있는데, 더욱 두려운 것은 미국에서 제가 알게 된 일인데, 미국에는 신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2개의 신학교에 이슬람 돈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슬람들이 돈으로 기독교 배후에 숨어서 기독교를 종교 간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변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LA 근처에 있는 어떤 신학교는 이슬람 재단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원상 복귀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에 있는 다른 어떤 신학교도 이슬람에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뭐 종교가 다른 사람들의 돈이 기독교 안에 흘러 들어온 거 뭐 환영할 일이긴 하지만 그거는 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렇게 기독교 신학교들이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는 구출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도 능력이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 세상을 떠난 캐톨릭 신학자 칼 라너가 앞으로의 신학은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더더욱 지금은 진실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침몰하고 있는 기독교를 구출하기 위하여 제야에 있는 신학자들과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목회자들이 연합하면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자기의 전공을 고집한다. 존 캅은 거기까지 지적했습니다. 자기의 전공을 고집하면은 기독교는 구출할 길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려면 예수 르네상스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겠죠. 희망이 없을 때는 사람은 울지도 못하고 숨죽이고 그냥 잠잠히 있게 됩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만약에 뜻있는 목회자들과 뜻있는 제야의 신학자들이 한데 모였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저도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이야기지만 다음에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희망은 있습니다.